구약성경 493쪽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 함께 말씀 받습니다. 9절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 압살롬 최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살롬,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죠. 압살롬이 뭐야? 압살롬이 누구야?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왕자. 굉장히 잘생기고 능력 있고 리더십도 있고 다윗에 이어서 차기 왕감, 이게 바로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자기 아버지를 추격해 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제 전투를 합니다.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이제 이 수풀 전투에서 막 노새를 타고 말을 타고 탁탁탁탁탁탁 타고 달리다가 큰 상수리나무 아래로 지나가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 흩날리는 그 머리에 이 상수리나무가 깍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노새는 빠져나가고 이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러자 이 다윗의 부하 한 사람이 요압 장군에게 장군님, 지금 적장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왜 안 죽이고? 나 같으면 벌써 죽였을 것이다. 만약에 네가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 띠 1개 주었을 것이다. 장군님, 왕께서 젊은 압살롬을 대우하라고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 걸 내가 들었으니 설령 내게 은 1000개를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가라, 나는 너와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요압의 옆에 있는 휘하 10명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쳐 죽이고
압살롬의 시체를 끌어내려서 큰 구멍 속에 집어넣고 거기를 엄청난 큰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다윗 왕가에 있었던 하나의 비극적인 이 사건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압살롬은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압살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압살롬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삼가 주의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압살롬 최후의 모습입니다. 압살롬 최후의 모습. 첫째,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립니다.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지금 압살롬의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이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의 남성의 긴 머리는 남성미를 자랑하는 자랑거리예요. 특별히 압살롬의 머리는 굉장히 숱이 많고 또한 머리가 길었어요. 그것이 압살롬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에 의해서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그가 죽게 되어, 이 말씀의 의미는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 첫째, 세상적인 자랑거리에 의해서 올무에 걸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에 의해서 그가 죽게 돼요. 세상적인 자랑거리에 의해서 우리가 올무에 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압살롬의 자랑거리고 남성미를 상징하는 거에 이스라엘의 남성들의 머리카락인데, 사무엘하 14장 26절에 오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숱이 많고 긴지 1년에 연말마다 한 번씩 깎아내는데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겔, 즉 우리로 2.3kg의 머리카락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왕자가 말을 타고 달리는데 그 긴 머리가 쫙 흔들리면서 달리는 모습이, 와, 멋있다. 이야, 우리 저 왕자님 봐. 와, 저 막 그 무슨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막 높여지는 그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압살롬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강점을 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거나, 어떤 사람은 배움이 탁월하거나,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거나, 어떤 사람은 어떤 재주가 있거나,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거나, 아니면 그 가문이 대단하거나, 뭔가 나에게도 압살롬의 머리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올무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오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나오죠.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 키가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약 50cm 작으면 3m에다가 약 3m 20, 30대는 엄청난 키 큰 장수 골리앗. 다윗은 이에 비해서 어린 아직 소년. 그리고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 이 골리앗의 무기는 방패, 단창, 칼, 창, 이런 어마어마한 중무장, 그의 힘.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다윗이 물맷돌을 채워서 붕붕붕붕 돌려서 그 물매를 휙
하고 던지자 정확하게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그러면서 이 거구 골리앗이 쿵 하고 쓰러져요. 저는 이 물맷돌에 맞아서 이 거구 3m 되는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50절에 오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넘어져서 때로는 실신의 기절해 있는, 때로는 부상당한 이 골리앗을 찾아가서 목을 밟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허리춤에 있는 칼을 뺍니다.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목을 베서 찢고 백성을 향하여 와 할 때에 백성들이 힘을 내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고 골리앗의 칼에, 자기 칼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은 어떤 칼입니까? 대단한 무게, 날선 칼, 그 칼로 수많은 전장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뱉던 그 칼, 어쩌면 골리앗의 자랑거리, 이 칼에 의해서 자기가 죽어요. 오늘 압살롬의 머리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다와 같은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강점이 있어요. 나만에게 주신 어떤 독특한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이 올무에 걸릴 수가 있고 그것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내게 주신 강점이 있다면 혹이라도 내가 그 강점에서, 자랑거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겸손하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 열왕기하 20장에 오면 남왕국 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믿음의 왕인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유언하라는 명령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 바롭게 생활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소서.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세입니다. 여호와여,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소서 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다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 가서 그 아픈 부위에 무화과 반죽을 찍어 바르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고 그 증거로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하여 54세까지 왕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나았어요. 그러자 저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닥이라는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축하 사절단, 히스기야여 당신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편지를 쓰고 많은 예물을 보내어서 사절단이 옵니다. 그러자 이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뭘 보여주냐면 자기 보물을 보여줘요. 봐라, 우리나라의 보물 드르륵하니 엄청나게 다이아몬드, 막 물방울 다이아몬드. 일부 예배는 그 생각이 안 나고 물방울 루비라고 했네. 물방울 다이아몬드, 막 사파이어, 보석,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기 무기, 쫙 무기고를 여니까 막 전차, 말, 막 엄청난 위용, 방패, 칼, 창들 번쩍번쩍하는 이런 위용. 그리고 또 자기 왕궁에 있는 자기 개인적인 사저의 보물까지 다 보여줘요. 사람이 한 번 자랑하기가 어렵지요. 한 번 자랑하기 시작하면 미주알 모주알 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물고의 문을 안 열었어야죠. 근데 막 다 자랑이에요. 다 자랑. 그리고 사절단은 와,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엄청난 분이구나 하고 돌아갔는데 그때 이사야가 이제 옵니다. 왕이시여, 조금 전에 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예, 그들이 바벨론의 사절단이었어요. 뭘 보여줬습니까? 보물, 무기, 또 내 사저에 있는 그러한 보물 다 보여줬지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어찌하여 그런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까? 왜 그걸 보여주었습니까?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에
다 뺏길 것이고 왕의 자녀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왕의 내시가 환관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뺏깁니다. 다 뺏겨. 그리고 히스기야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됩니다. 여러분이요, 히스기야가 왜 보물을 보여줬을까요? 왜 무기를 저 사절단에게 보여줬을까요?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나라 왕이야. 이만큼 엄청난 나라의 왕이야.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보여준 모든 것 다 뺏기고 자기 자녀들 포로로 끌려가 환관이 되고, 그러면 히스기야가 여러분 보물을 보여줄 게 아니라, 여러분 무기를 보여줄 게 아니라 그 사절단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보시오, 여러분 들어보시오. 나는 원래 죽을 사람이요. 난 원래 죽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줬고, 그 증거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소. 그러니 당신들도 고국에 들어가거들랑. 바벨론 씨는 벨, 그거 마르독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시오.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랬더라면 히스기야는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랑해야 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고, 보여줘야 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아야 될 보물, 무기 이런 거 자랑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보물과 무기는 뭐예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고, 여러분 골리앗 장군의 칼과 같은 거예요. 그게 내 자랑거리고, 그거 의지하고 내 힘삼고 삼았던 자들, 이러한 자들 결국엔 그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오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그런데 15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내가 내게 가지고 있는 압살롬의 머리와 같은 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은 이건 허탄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자랑은 죄예요. 자랑은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왜 너에게 내가 물질을 주었느냐? 왜 너에게 내가 칼을 주었고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주었고 히스기야의 보물을 주었느냐? 선을 행하라고 주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네가 힘자랑하고 너의 과시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거둘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올무에 들어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돈을 자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망합니다. 권력을 좋아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권력으로 힘을 삼는 자는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자기 외모를 굉장히 자랑하고 외모를 뛰어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외모 때문에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서 죽어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죽어요. 그 좋아하는 그 강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남다른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선을 행하라고 주신 줄 알고 마음껏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멋있는 압살롬과 같은 지위, 그리고 멋있는 외모, 아름다운 그러한 외모, 머리카락 주었다면 그걸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 결국에는 그 강점 때문에, 자랑거리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습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검과 몽치를 든 자들에게 붙잡힙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눈이 뒤집어집니다. 아니, 이 감히 개 같은 것들이 와서 우리 주 예수님을 잡아?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칼 실력이 있겠어요? 그냥 귀때기 하나 뗀 거예요. 귀때기, 오른쪽 귀. 그래서 그 귀를 예수님께서 잡아서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네 칼을 칼집에 꼽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것이 진리의 진리.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는 돈 때문에 망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망하고, 세상 것들을 힘을 자랑하는 것은 힘 때문에 망하고, 그것을 칼집에 꽂아야 돼요. 내 칼이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혜들이 있어요. 남다른 나에게만 주신 엄청난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교만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죽지만, 그걸 내가 칼집에 넣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선한 데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뜻없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 뜻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거리,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은근히 교만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품고 은근한 힘으로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올무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 둘째, 요압이 작은 창으로, 창 셋입니다,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지금 압살롬이 머리카락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요압이 가서 창셋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10명이 여러분 요압을 에워싸서 요압을 쳐서 압살롬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아니요 자기가 왕이 된 이 압살롬은 결국에는 심장 찔려 죽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멸망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한 시대에 여러분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시대를 멋있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외모가 어떤 외모인지 성경에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머리 막 말갈기처럼 흩날리는, 그리고 그 잘생긴 외모, 그리고 키, 떡 벌어진 어깨, 게다가 그는 왕자, 그리고 다윗의 사랑,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이 압살롬을 따르고 총애하고,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모든 것을 다윗 밑에서 누리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 하고 다윗을 반역할 때 그는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는 그 예수님 아래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부족함이 없이 행복에 겨워서 날마다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이고 내가 왕이라 할 때 그때부터 나의 모든 것은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나는 압살롬과 같이 멸망당하여 심장에 창 꽂혀 죽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왕은 다윗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우리의 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녀고 그 아들이고 그 아래 여러분 다윗의 은혜로 사는 압살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6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지금 저 말씀의 배경은 셋째 아들 압살롬인데 첫째 아들 암논,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자기 큰아들, 큰형, 이복 형입니다.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보지도 않습니다. 압살롬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윗이 자기를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궁 앞에
여러분 50명의 호위병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천막을 치면서 왕궁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다 문안을 합니다. 어이, 그대 왜 왕궁에 들어가느뇨? 예, 우리 왕자님, 지금 다윗 왕께 내가 이 어려운 사실을 호소하러 갑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러 갑니다. 허허, 갈 것 없네. 나에게 오소. 다윗 왕은 이미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당신을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해결해 줄게. 이리오시오. 그러면서 그에게 따뜻하게 대접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음식 먹여주고 입 맞춰서 보냅니다. 그러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점점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훔치는 자, 이게 압살롬이에요. 다윗이 더 이상 이제는 왕이 아니에요. 압살롬에게는 자기가 이미 왕이에요. 그는 죽는 거예요. 저도 이 사무엘하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삼가 내가 압살롬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100%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김정열 목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김정열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죽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단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한 시대 동안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일 뿐이지 나는 여러분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에게 뺏겨서는 안 되고 저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 압살롬의 모습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초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이 생깁니다. 시기심.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의논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더 큰 심판이, 더 큰 형벌이 있을 줄 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큰 심판을 받아요. 지옥도 여러분 차등이 있어요. 지옥은 더 큰 무서운 지옥이 있고 보다 조금 더 나은 지옥이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옥에도 천국에도 이런 상급의 차이가 있듯이 지옥에도 형벌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더 큰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대적하여 내가 왕이 되고 예수님을 내 왕궁에서 쫓아내고 내가 왕위에 자리에 앉고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결국에는 멸망하여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다가 심장에 창 맞고 죽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지옥 심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함이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기에 저 말을 알아요. 너희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 되었다는 힘이 어찌미냐.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건축자가 돌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이 돌을 하나 들었어요. 이 돌을 들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거 네모하지도 않고 반듯하지도 않고 이것을 어디다 끼워 넣자니 끼워 넣을 데도 없고 그래서 이것저것 보다가 버려버려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러면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그는 출신도 나사렛 출신, 직업도 목수, 그의 학력도 없고 그의 외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버린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18절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사람들이 이 돌이 가치 없다고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깨어진다. 저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을 저들이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깨어져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야,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밥 먹여주냐?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 믿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더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쁘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끝내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엔 깨어지고 압살롬과 같이 심장 찔려서 그들은 지옥에 갑니다. 이게 초림의 모습입니다. 또 이 돌 위, 다시 보여주세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질 날이 있어요.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악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그들이 깨어질 정도였지만 재림 때에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바스러져서 완전히 푸르르 하고 날려버리는 가루가 되어서 흩으리라. 이것은 지옥 심판을 가리켜. 그래서 초림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도 역시 깨어지지만 재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결국 심판당하여 지옥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 가슴에 심장에 단창 셋을 찍어 죽고 그의 10명의 요압의 장군들 부하들이 쳐서 죽였다. 우리 압살롬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왕인 사람, 다윗을 왕국에서 쫓겨내고 자기가 다윗의 왕좌에 앉은 사람, 무슨 다윗이 왕이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도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왕이고 내가 내 자신의 왕이고 내 자녀가 왕이고, 그러한 자들 결국에는 압살롬과 같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이에요. 다윗 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여러분이 그 왕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풍미하는 것 같고 잠시 내 세상인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심장마저 죽는 인생이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 밑에서 왕자로의 압살롬으로 만족하세요. 그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왕의 자리를 욕심내어서 왕을 밀어내고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는 이처럼 비참한 비극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지 마시고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 첫째, 머리카락이 걸려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자랑거리, 세상적인 자랑거리 붙들고 살다가는 결국 올무에 걸려 죽게 되고, 압살롬의 심장에 단창 셋이 찔려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왕 되려는 자들은 이처럼 지옥 심판, 멸망함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 셋째, 압살롬의 시체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가 쌓입니다. 17절,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지금 압살롬이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자 압살롬을 끌어내려서 그의 시체를 구멍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큰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이 압살롬이 혹여라도 다시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 압살롬을 밀폐 구멍 속에 집어넣고 돌무더기로 막아버립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안에 죄가,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안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체가 혹여라도 다시 살아날까 봐 구멍 속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돌로 완전히 밀폐시켜서 큰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이 압살롬은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왕되고 자기 자랑거리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 삼아 살던 나의 옛사람, 나의 죄, 이것을 가리키는, 그것을 완전히 구멍에 집어넣고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내 안에 절대 압살롬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죄가 절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죄가 압살롬의 이름처럼 압살되도록 완전히 내 안에서 죄가 압살돼 버려야 돼요. 압살돼 버려야 돼요. 죄가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18절에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압살롬은, 여러분, 이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압살롬의 대가 끝나버립니다. 압살롬이 아들이 있으면 큰일 나요. 죄의 자손이 내 안에 아직도 번지고 있고, 압살롬의 아들이 조그맣게 내 속에 어딘가 자라서, 점점 자라서 나를 또 압살롬으로 내 안을 채울까봐, 여러분, 압살롬의 아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압살롬은 압살롬으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 과거로 끝내야 돼요. 아직도 죄의 근성이, 아직도 죄의 뿌리가, 죄의 자식이 내 안에서 어디선가 자라고 있다면 나 역시 다시 압살롬이 될 수 있으니까 압살롬을 완전히 구멍 속에 집어넣고 큰 돌무더기로 막아버려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압살롬은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정욕, 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옛사람은 압살롬처럼 죽어야 돼요. 그리고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죄의 사람, 나의 정욕의 사람, 나의 과거의 옛 모습, 이건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의 육체와 함께 여러분의 정욕도 못 박혔고 여러분의 탐심도 이미 못 박힌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못 박힌 이 탐심이, 이 정욕이, 이 죄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꿈틀대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그 압살롬을 구멍 속에 집어넣고 돌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살지 못하도록, 다시 내 안에 이 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도 꿈틀꿈틀대면서 살아나려 할 때 우리는 거기다가 다시 구멍 속으로 집어넣고 다시 돌을 덮고 다시 돌을 덮어서 다시는 내 안에 압살롬이 살아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구원성도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겟세마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성이 꿈틀꿈틀 대는 것을 날마다 느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악이 행하는구나. 오호라, 내가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나 분명히 거듭났는데, 나 분명히 성령 받았는데 왜 내 안에 죄성이 자꾸 올라오느냐, 죄성이 자꾸 올라오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러 가지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날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다윗, 날마다 순간순간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고, 다윗 안에 있는 죄성이 날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죄성을 날마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 죄성, 내 죄악된 내 탐심, 내 정욕, 내 음란한 마음, 내 모든 세상적인 것들,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의 사람이 아니요 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였으면 끝났지 왜 압살롬을 큰 구멍에 집어넣습니까?
압살롬을 왜 큰 돌무더기로 그의 시체가 아예 보지도 않도록 엄청난 돌무더기 속에 집어넣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내 죄의 모습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그 압살롬, 다시 살아나는 그 죄성을 날마다 죽여서 다시는 내 안에 죄가 꿈틀대지 못하도록, 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날마다 못 박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때의 죄는 이미 족합니다. 회개하고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다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 죄가 살아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 죄성이 나를 주장하고 죄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살려준 그 사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5장 14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였으니 다시는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38년 된 중풍병은 분명히 죄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 지으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죄 지으면 내 인생에 여러분 모든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죄 용서하고 내 몸을 병을 고쳐주었으니 다시는 죄 범하여서 더 큰 거 생기지 않도록 해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 물리친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에게 네가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이미 용서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여러분이요, 다시는 죄 짓지 마세요. 다시는 압살롬과 같은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는 죄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고 죄의 몸에서 이제는 의의 몸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이 머리카락 때문에 걸려 올무에 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고 그걸 내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면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선한 사업, 어려운 이웃에게 많이 나누면서 그것을 칼집에 꽂고요, 자랑하고 보여주지 마세요. 그리고 압살롬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단창 셋이 꽂혀집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자들, 결국에는 이처럼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압살롬의 시체를 큰 구멍 속에 넣고 돌무더기로 묻었다. 이 말은 내 안에 죄, 내 안에 압살롬이 더 이상 꿈틀대고 살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